9월 4일 첫째 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 바시타이경 55번 개송입니다. 인간의 멍에를 버리고 천상의 멍에도 벗어나 인간의 멍에를 버리고 천상의 멍에도 벗어나 모든 굴욕에서 벗어난 사람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멍에를 버리고 천상의 멍에도 벗어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멍에를 버리고 천상의 멍에도 벗어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네, 편하십시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종교의 마지막 근본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천상세계도 윤회하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 이 6갈래는 윤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상세계도 윤회의 세상이에요. 거기서도 천상의 복이 다 하면은 다시 어디로 뜰지 몰라요. 인간의 세상에서 살게 되면 인간이 갖는 멍에가 있답니다. 잘났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뭐 등등. 서로 남과 비교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인간의 멍이라고 그래요. 또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 사이에 고통의 연속이랍니다. 물론 윤회하는 모든 중생은 고통이 있는데 인간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남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멍이라고 그래요. 천상의 멍에는요, 천상에 살고 있으면은 자신들이 영원히 그 행복에 갈 줄 알거든요. 그러나 천상도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멍에서 벗어난 사람, 즉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부처님은 거룩한 사람, 숭고한 사람, 고귀한 사람 뜻으로서 브라만이라고 썼답니다. 확실히 이제 처서가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산들산들해요.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백로가 다가온답니다. 백로가 오면은 하얀 이슬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썬들하는 게 이제 여름이 완전히 끝났다는 표시가 될 겁니다. 강력한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참 남쪽은 좀 걱정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요,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면 우리는 눈을 먼저 봅니다. 눈을 마주쳐서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선량한지 알아요. 얼굴은 산적처럼 생겼는데 눈빛이 선량한 사람이 있고요. 얼굴은 아주 잘생긴 기공자인데 눈빛은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끊임없이 눈을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로 굴리면서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빛이 맑고 고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심성이 곱다고 그래요. 생긴 건 산도둑 같은데 참 사람이 심성은 곱게 생겼네 라는 사람이 있고요. 생긴 멀쩡한데 영 좀 그런데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사람은 눈빛이 그 사람 좌우해요. 그래서 눈빛이 맑고 밝고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섭고 차갑고 아주 썸뜻한 사람도 있답니다. 교도소 법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갖가지 범죄인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들어온 사람을 보면 있잖아요. 눈빛이 어느 한순간에 썸짓할 때가 있어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본 군인과 사람을 죽이지 않은 군인하고 눈빛이 다르다네요.
사람이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끊는 게 있잖아요. 파리 모기를 잡는 것과 닭을 잡는 것과 돼지를 잡는 것과 소를 잡는 게 틀리답니다. 감각이. 그래서 그런 것을 험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눈빛, 또 그런 것을 안 해본 사람의 눈빛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그건 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람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거 하면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물건 훔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이 움직인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지청구라 그러잖아요. 를 많이 들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눈치 보고 자란 사람은 습관적으로 눈치를 본다고 그래요. 또 눈치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눈치를 너무 봐서도 안 되지만 또 눈치가 전혀 없어도 안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눈치껏 요령껏. 절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요. 눈치껏 요령껏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절에 가서 눈치가 빠르면 적국도 얻어먹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랍니다. 눈빛은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삶의 내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웃는 낯에 침 못 뺀다 그래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그러고 굽신거리고 웃으면서 상상하게 이야기하면은 화가 풀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잘못하면 어른들한테 혼이 나요. 눈치를 봐서요. 혼날 것 같다 하면 먼저 가서 있잖아요. 뚫뚫마다 김밥이거든요. 아첨을 떨고 아양을 부리면서 상상하게 하면은요. 어른들이 혼낼 것도 있잖아요. 조금 강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그때는 주둥이라고 그래. 이브이고요. 뿔쑥 튀어나온 주둥이거든요. 주둥이가 대빨 나왔어요. 눈을 곱게 뜨지 못하고 툴툴거리면은 하나 혼날 거 곱빼기로 더 혼나거든요. 그건 살아봤고 그건 알아요. 그래서 눈빛이 고우면은 심보도 곱다 그러고 눈빛이 거칠면 심보도 거칠다 그래요. 그래서 눈은 우리 마음을 읽어보는 창문 같기 때문에 마음의 창이라 그런답니다. 자,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불공하고 불사에 동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빛이 맑고 부드럽고 고상하지 못하다면 한 번쯤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나 불공이나 등등을 한 번쯤 반성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평생 주지를 안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그다음 그 법회를 다녔잖아요. 법회를 가서 저는 이렇게 미래가 편히 있으니까 그 불자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사람이 그 불자들의 눈빛을 봐요. 눈 맞추기. 보면은 어떤 불자들은 정말 눈이 정말 저 계곡에 고요한 물처럼 정말 맑고 고와요.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그 눈빛 자체에서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마음이 확 보이고. 어떤 불자는 그렇게 절에 잘 다니고 했다는데 눈빛을 보면은 좀 거시기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알았던 나의 친구들 있잖아요. 한 번쯤은 멍하니 한번 눈을 쳐다보세요. 쳐다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멍하니 잘 쳐다봐요.
사람을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차가 없으니까 만나자고 하면은 전 조금 먼저 나가요.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에는 그 목적지에 도착해야지만 직성이 마음 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약속 어기는 사람, 정말 저 싫어하거든요. 입에서 나온 말은 책임지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끊이지 말아라. 아주 저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거예요. 약속 어기는 사람. 근데 시간 티미한 사람 아주 질색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도로가 시도대로 막히니까 제가 일찍 나갔는데도 미룰 때가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전화를 해요. 내가 지금 어딘데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저쪽 안 기다리잖아요. 아무튼 먼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 뭐 찻집일 수도 있고 길거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스님 안 심심해요? 라고 묻거든요. 저도 안 심심해요 그래요. 왜 지나는 사람들 눈 쳐다보는 거 되게 재미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가서 쳐다보고 눈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력이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해온 사람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있잖아요. 복을 비는 행위가 절대 아니랍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요. 기도는 흔들리는 내 마음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기도를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 노쇠로 만든 이게 금덩어리로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단 욕심에 따라서 나는 내 마음이 늘 흔들려요. 욕심이 한두 가지가 안 흔들리죠. 이게 생겼다 사라지면 저게 생기고 저게 생겼다 사라지면 또 이게 생겨요. 욕심은 끊임없이 대상을 변해가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를 반복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즉 욕망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음, 이걸 보고 흔들린다 그러거든요. 이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행위가 바로 기도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안 하던 사람들이요, 여기다 살짝쿵 초간장을 칩니다. 기도하면 말이야 소원이 성취되라고. 그럼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를 왜 해요? 그러면 스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또는 마음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바로 고요와 행복.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모든 기도의 기본, 즉 마음이 대상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 고요와 행복이잖아요. 그 외에도 많지만은 그냥 뭉뚱그리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순간 내가 간절히 바라는 욕망,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욕망이거든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기 바랍니다. 취직하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바랍니다. 다 내 욕심일 뿐이에요. 그 욕심이 기도의 순간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멈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만 오로지 마음이 집중됐다는 거라면 심일경성. 마음이 집중되었다는 표시로 뭐가 생기느냐? 고요함, 행복함, 기쁨 등등이 생겨나요. 그러면 나 가피를 입어서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요, 눈이 초롱초롱 광이 나야 돼요. 불장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나서 보면 눈빛이, 한번 서로가 눈빛을 봐요. 눈빛이 맑고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등등등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탁하고 뭐 등등등등이 있다면 그동안 그 불자가 해온 기도라든지 등등등등은 한 번쯤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봐야 된답니다. 맑고 고운 눈빛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자들에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후천적인 걸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눈빛이 사납고 독하다 하더라도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덕행을 짓고 열심히 수행을 했다면 변한답니다. 눈매가, 저도 눈매는 곱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절대 어디 가면 눈매 곱다는 소리 안 해요. 좀 싸납다고 그러죠. 그건 타고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부모님 물려준 거니까. 하지만 눈매는 그럴지언정 눈빛은 맑고 고와야 된답니다. 물론 수행자들은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날카로울 수는 있어요. 그것과는 별거랍니다. 맑고 고와야 하는 것이 수행자들, 불자들의 기본 눈빛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선천적인 용모, 눈빛, 계급,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후천적인 것이 중요하거든. 만약에 저 높은 귀족의 집안에서, 재벌의 집안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가 정말 입에는 걸레를 물었고 행동은 양아치와 같고 마음이 악독하다면 그는 흙수저가 아니라 쓰레기일 뿐이랍니다. 쓰레기들 많잖아요. 세상은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랍니다. 어떤 국회의원 아들내미는 술 먹고 뭐 깽판 치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도 안 잡혀가잖아요.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마음 씀씀이는 쓰레기입니다. 재벌들은 안 그런가요? 태생이 흙수저라고 할지언정 행동이 고상하고 말이 조리 있고 부드럽고 눈빛이 맑고 곱다면, 그런 말과 행동, 마음이 다 부드럽고 선하다면 그는 고상한 인격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금수저보다 훨씬 나아요. 세상은 태생이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마음씀이, 생각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 짓는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불자들이요. 절에 와서 돈을 많이 내고 불사에 크게 동참하는 사람이 신심이 큰 줄 알거든요. 물론 그런 불자가 있으면은 사원이 운영하는데 재정이 넉넉하고 어림없는 건 규정화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맑고 고운 눈빛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적극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중요하답니다. 저는 우리 열애항사가 불자는 몇 안 되지만요, 어느 절에 가서도요, 좀 당당해요. 법회 때 몇 명 와? 우리 뭐 기본이 200명에서 300명 와. 그러면은 절이 어마어마한 큰 줄 알아요. 어때, 법회를 한 달에 한 번? 아니, 우리는 일요일마다 매주. 그러면은 와, 한 달에 4주면 400명 오는 거잖아요. 200명씩 오면 800명 오잖아요. 곱하기 12 해봐요. 연인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절 부자네? 우리 절 굉장히 부자야.
그럼 또 물어요. 초파리 얼마나 들어와? 하도만 들어와서 작년에 들어온 불전을 아직까지 세고 있어. 그래서 지문이 다 달았어 나 그러거든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행동, 생각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노력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하는 불자들은 마음의 창문인 눈빛이 태생과는 관계없습니다. 맑고 곱고 고상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불자들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런 고상한 불자는 4가지 악도, 우리가 지옥, 악귀, 아수라, 축생은요, 악귀네, 지옥, 제일 먼저 축생부터. 축생은요,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 눈에 보인답니다. 그러나 우매해가지고 법은 몰라요. 소리는 들을지언정 그 소리가 뭔지 분별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유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답니다. 그보다 조금 아래는요, 악귀예요. 악귀는 뺐다라고 하는데 전생에 악독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배는 남산만하고 목은 바늘구멍만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굶주린 귀신을 상징한답니다. 그 아래는 지옥입니다. 그야말로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아수라는 천상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인데 왜 악도에 들어가냐면 그들은 싸움하기 바쁘답니다. 마음이 악독해가지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들어도 그것을 마음보다 새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악도의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되면은 깨달음의 길을 이룰 수가 없답니다. 아파야, 고통스럽다, 아파야 그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고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불자들은 있잖아요. 저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 내리려도 이 4가지 악도에서요, 나를 끌어잡아 당기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4가지 악도가 나를 꽁꽁 붙잡아 묶고자 해도 나는 묶이지 않는답니다. 또는 저 천상세계에서 나를 아무리 막고자 하지만 나를 막을 수는 없어요. 나는 묶이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는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불자들이랍니다. 이런 불자들은 당연히 얼굴이 온화하고 눈빛이 맑고 고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은요, 애써 공덕행을 짓고 힘껏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지 않아도 된답니다. 즉 어려운 것이 없답니다. 벗어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막 힘들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벗어나요. 저희가 이숙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이 업을 짓는다고 다음 생에 그대로 토시안 안 변하고 그런 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길거리에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절한 마음으로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주소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길을 어디서 모르겠다고 지금 한참 헤매고 있다고. 제가 뭐 그러신 것 같네요. 제가 마침 이쪽 길로 가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의 가방도 들고 찾아가서 바로 여기랍니다 하고 가르쳐 드렸어요. 잘 가세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저 착한 일 했죠? 그런데 찻집에서 내가 누굴 기다려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저기서 본뜻한 할머니가 오더니 아이고 그때 고마웠어. 우리 딸내미야. 그때 딸한테 이분이 그때 길 잃고 헤매는 나를 가르쳐 줬단다. 그래서 딸이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셨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제가 차 한잔 대접할 테니까 착감 내지 마세요. 제가 계산할게요 하고 갔어요. 나는 길 잃은 할머니를 친절하게 그 집까지 데려다 준 선업을 지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차로 돌아왔잖아요. 이걸 보고 이숙 다르게 읽는다. 과거는 분명한데 생이 바뀌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몰라요. 즉 선한 것이 어떤 종류로 악한 것이 어떤 종류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이숙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업에 관해서요. 업은 내가 지운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토시하는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이 시간은 이번 생의 시간도 있고 생이 바뀐 시간도 있고 생이 바뀌고 바뀐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은 선의 행위와 악의 행위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자들이 내가 신심껏 공덕행을 짓고 애써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금생만 바라보지 말아요. 물론 이번 생에 정말 내가 큰 복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유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전생에 심어놓은 선업공덕이 좀 약하다면 이번 생에 니바나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생 언젠가는 내가 이번 생 이곳 여기서 지은 선업공덕과 수행한 그 과보가 그 생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은 공덕행을 짓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법의 현상을 알아차리고 닦지 않는다면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 생만 살면 끝이지 뭐 누가 죽어봤어? 저 사람 가봤어. 그렇게 말하는 거 단견이라고 그래요. 며칠 전에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참수행법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은 하는데 영혼만 남아서 영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붙이가면은 그만 나오더라고.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까 읽었잖아요. 꽃냐냐 존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생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것을 깨닫자 부처님께서는 안녕타 잠에서 깨어났구나. 그리고 이름이 깨어서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깨어난 꽃냐냐라고 평생 동안 그 이름이 그대로 된 거랍니다. 공덕행 짓는 것이 소홀하고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깨달음을 이루어지냐? 안 돼요. 반대로 공덕행만 열심히 짓고 수행을 안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늘 두 개가 마치 사다리의 두 기둥처럼 가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공덕행을 져야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고요. 공덕행을 지으면서 나에게 온 이익이 어떤 거라서 자기가 스스로가 알게 된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 공덕행을 지으면서요 늘 의심을 해요. 이거 짓는다고 나한테 무슨 복이 있어? 복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대? 라는 의심을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퇴타,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나 할 만큼 했거든? 이라고 아주
그걸 보고 경박상이라고 그래요. 가벼운 마음을 내요. 수행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요, 처음 수행을 하려면은 현애상이라고 그래요. 절벽을 보러 저걸 어떻게 올라가? 그냥 조심조심 꾸준히 나가면 다 나갈 누구든지요. 기억하십시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중생이었다는 것을. 그분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답니다. 우리 역시 깨달으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덕행이 없거나 수행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이번 생에 부처님이 된 것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10가지 특별한 공덕행을 짓는 걸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보살은 6가지 특별한 공덕행을 짓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육바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6가지 특별한 공덕행을 짓지도 못하면서 보살 그런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전 그 말을 안 쓰잖아요. 대보살이라고요. 돈 몇 푼 더 냈다고? 그냥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6가지 특별한 공덕행 속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정진이 들어가요. 정진바람이. 정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그 첫 번째는 보시고요. 첫 번째는 공덕행을 짓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스승에게 공부를 점검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늘 발언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불자에게 가장 큰 복은 좋은 스승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랍니다. 얼굴과 눈빛 속에서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서 눈빛이 포근하게 변하지 않고 웃음이 없다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은 화가 나도 어느 순간에 눈빛은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입꼬리에서는 미소가 걸려야 된답니다. 그래요? 지금도 내 가시버시를 보게 되면은 눈빛이 부드럽고 미소가 나요? 아니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서로 속내 다 알았다고 그냥 지겹다고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는 안 된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눈빛은 부드럽고 얼굴은 미소가 떠야 돼요.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렇게 결혼생활을 했는데도 내 가시버시를 보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건 문제 심각한 전생의 원수가 만난 거지 사랑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원수가 만났으니까 무섭고 두렵고 움츠러들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다면은 어떻게 눈빛이 살벌해지고 입에서 미소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불자들은 나와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번님, 도반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도반, 그리고 나의 수행을 지도해주는 스승과 법문해주는 스승이 나와 함께 자리에 있다면 나의 눈빛은 비뚤어지고 얼굴은 미소가 띄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요. 저도 수행을 할 때 저도 하루는 법문, 하루는 인터뷰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법문으로 들어갈 때는 쫄지 않아요. 왠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공부를 점검받으러 들어갈 때는요, 쫄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스승님을 만나서 내 공부를 점검받는다고 하는 마음속에서의 기쁨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무서우면서도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무섭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행복해요. 편안해야 되고요. 그래서 스승을 바라보는 눈빛은 온화하답니다. 스승은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 때는 온화해도요, 수행 때는 쌀벌해요.
저희도 그 수행을 할 때 평상시에 그 큰 스님의 눈빛은 있잖아요. 정말 할아버지 온화한 눈빛인데요. 공부를 점검하러 그 인터넷 받으러 들어갈 때는 눈이 있잖아요. 무서워요. 쳐다보기가. 하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 온화함은 늘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수행자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을 혼내줍니다. 내 아이들. 그럴 때는 눈빛이 날카롭고 변해요. 무섭게. 하지만 그게 계속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면은 사르르르 풀어진답니다. 혼내면서도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간답니다. 계모나 계부는 요즘 뭐 가끔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온화한 얼굴과 맑고 따뜻하고 밝은 눈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지은 업이 무엇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네 가지 악도에 꽁꽁 묶여서 끌려가지도 않고 오지 말라고 막는 천상세계에서 막히지도 않는답니다. 무섭고 두려운 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의 세계를 그들이 나를 유혹한다 해도 나는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천상세계의 사람들이 놓오지 말라고 아무리 막다고 해도 나는 그들에게 막히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천상세계에 갈 업을 지었고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업을 닦았기 때문이랍니다. 불자들은 업을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윤회의 사수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시는 윤회받지 않는 삶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법문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법문 들어야 되겠죠. 바른 법문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이 과정 속에서 공덕행과 수행이 점차 쌓아진다면 자신에게 오는 업은 악업은 점차 엷어지고 선업만 두터워진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그 결정을 자신이 스스로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불자들은 언제나 고상해요. 그래서 불자들은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성안내는 그 얼굴과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들이 늘 얼굴과 눈빛에서 드러날 때 불자들은 자신이 짓는 공덕행과 수행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더 많은 공덕행과 더 많은 수행을 애써 하게 된답니다. 그 공덕행으로서요 반드시 금생에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로움을 성취하시기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바페타의 경 56번 개성입니다. 쾌락과 불쾌를 버리고 청량하여 집착이 없이 쾌락과 불쾌를 버리고 청량하여 집착이 없이 온 세상을 이겨낸 영웅 온 세상을 이겨낸 영웅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쾌락과 불쾌를 버리고 청량하여 집착 없이 온 세상을 이겨낸 영웅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쾌락과 불쾌를 버리고 청량하여 집착 없이 온 세상을 이겨낸 영웅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9월 4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